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신령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며, 학습된 지식으로 사람 듣기에 합당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 우리 존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임도 알아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만 알면 안 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하나라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제법 긴 말씀이죠. 매우 빈번히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두 종류인데, 첫 번째가 다양성, 개별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일성과 일치성을 강조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굉장히 여러 번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다양성과 개별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다. 또 각 사람 각종,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이 표현을 세어보니까 16번 나오고 있어요. 16번. 그리고 통일성과 일치성을 표현한 단어를 보니까 같은, 모든, 성령, 한, 이걸 세어보니까 18번 나오고 있어요. 매우 강조되었는데 그 강조된 중에서도 조금 더 강조된 것이, 우리가 다양하고 개별성을 가진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통일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내적인 성품도 다르고 믿음도 은사도 취향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억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쇠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똑같아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같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라는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우리가 한 아버지에게서 낳고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형제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똑같아요. 조금도 차별이 없이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가 달라요. 다르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고 여러 모양이고 여러 은사를 받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은사도 다르고 또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4절에서 7절인데 4절 6절 보면은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러 직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다는 거죠.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도 등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등장하고 하나님도 등장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만 바르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어 지내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는데 성경이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뿌리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은사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직분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믿음의 기초는 하나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조금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곳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다투었기 때문에 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따로 없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따로 없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따로 없고, 지금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우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처하고 공경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뿌리와 근원이 하나라는 거죠. 단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이지만은, 다 같은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하고 다르고 각자 개별성을 가진 존재들이지만은 그 근원, 그 뿌리가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신령한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가장 신령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번 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지만은 이 존재들이 다 하나의 근원이신, 하나의 출발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이번 주 또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자라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가는 모습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을 벗어나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행복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고 겨우겨우 도움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욕심과 불화가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서 이 세상은 한쪽에서는 많이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한쪽에서는 너무나 비천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식만 해도 그래요.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자도 새끼 먹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공급하신 법칙을 보면은 많이 가진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진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다 풍족하도록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를 골고 있고 한쪽은 너무 많아가지고 풍족해서 버리고 결국은 둘 다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날씨도 양극화. 한쪽에서는 추워가지고 한파가 몰려오고 한쪽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에 시달리고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아라고 주신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함께 다 잘 살고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우쭐하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잘 안 해요. 근데 가면 자꾸 검사하라고 그래요. 검사하라. 제 마음에 검사하라는 것이 제 건강을 위해서 검사하라는 확신이 들면은 돈이 들어도 하겠는데 제 건강을 위해서 하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검사하라는 거예요. 피 검사하라고 그러고 무슨 검사하라고 그러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요 수리하는 사람 부르기가 겁나요. 멀쩡한 거 그냥 다 바꾸는. 여자분들이 카센터에 가면은 자동차 수리하기가 편치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정신은 없고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착복하고 착취하고 자기 배부르는 것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불신만 지금 팽배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배만 위하는 것으로 사용해서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이 말씀을 묶어주는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직분을 다양하게, 사역을 다양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유익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자기의 계획이 일치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배만 위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무익한 사람인가?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전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진하는 사람인지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실행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일심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를 일심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로 인하여 교회가 유익하도록 형제를 섬기고 형제가 유익하도록 두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정말 내가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으로 서로 충돌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조금의 의견 충돌과 조금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지만은 곧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같은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흔들려 버리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찢어지고 나눠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 찬양하는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서로 충돌되면 내가 너보다 낫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직분, 목사나 장로나 똑같아요. 권사나 집사나 똑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이 똑같아요. 남성교회나 여전도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1구역과 2구역이 똑같습니다. 나는 죽어도 1구역이고 1구역에 말뚝박았기 때문에 2구역에 가면 나를 죽이십시오. 부끄러운 믿음인 줄 알아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나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설교하는 사람만 거룩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역할이고 사역인 거예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 분별함과 방언함과 통역함이 모든 은사들 그것으로 통하여 직분을 주시고 사역하도록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같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특별하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출발하면 결국 그 사람은 우쭐함과 교만함 때문에 자기 영혼을 죽이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망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 중에도요, 자기 자신은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받았고 놀랐습니다. 자기는 귀족이라는 거예요. 성골이라는 성골.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책망이 크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억지로 하나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망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떤 은사를 받았거나 병을 고치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다른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해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형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누가 나를 말리겠느냐, 누가 나를 가로막겠느냐,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에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누가 나에게 반대를 하겠느냐,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됩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너무 나가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 은사, 내 직분, 내 사역,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형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설립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교회가 교회 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자랑이 많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 크고 신령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배설물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다 버렸다, 다 내려놓았다.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직접 살았어요. 특별히 우리 일심교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내 입으로 그냥 내뱉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말이 형제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형제의 그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 말을 내뱉어서 하고 싶다고 그냥 줄줄 내뱉어서 형제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면 하나님 내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주시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내용들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또 우리 일심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 안 보면 그만이고 찢어지면 그만이고 나누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로 인해서 내 믿음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흔들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잘못된 요즘 그 블랙박스 보니까 뭐 몇 대 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몇 대 몇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형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사람 잘못이 40이에요. 4. 그 말 들었다고 또 쪼르르 가서 일러주는 사람, 그 사람 잘못이 40%예요. 그 말 듣고 얼굴이 벌개지고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의 잘못이 30%입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심교회가 이름만 일심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일심이 된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입니다. 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 설령 형제들이 바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그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흔들고 깨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설령 내 자신이 그것을 흔들어 놓고 깨고 그런 것은 내 자신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왜 자꾸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다른 것은 내가 다 믿고 수용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수용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 이것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유익하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뜻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은,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사모한다고 은사를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에 맞아야지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거.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연습해가지고 운전면허증 자격을 취득하듯이 획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내 뜻대로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되며,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수 없고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는 존재를 너무 주관화시켜서 이 세계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만 특별한 존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자기 주관화라고 합니다. 자기 주관화를 벗어나야 돼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 벗어나라고 하니까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나눌 때 보면은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나눠야 되는데, 나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또 나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나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나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나 하나 너 하나 했으니까
동등하게 나누지 않았느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가진 겁니까? 그렇게 나누면은 절반을 가진 거 아니에요? 절반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관화를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객관화. 여러 사람 중에 나는 한 사람이에요. 큰 용기를 내어서요, 자기 욕심과 자기 주관화를 벗어나려면은 자기를 좀 빼보세요. 자기를 좀 빼보세요. 물건이 5개 있는데 6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한번 빠져보세요. 용기 있게. 좀 다른 사람, 당신 하나 가지세요. 당신.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그냥 한 자리 끼면 되네. 한 자리.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많은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넘치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존귀한 사람도 없고 비천한 사람이 없어요. 나도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나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나를 객관화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흔들지 않고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출발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일심의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